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 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니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서 있기로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고 합니다. 여기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보라 한 사람을 그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1장 8절에 나오는 홍마를 탄 사람입니다. 이는 인간의 모양을 한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 이름을 기묘자라고 했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십니다. 왜 한 사람을 주목하라고 합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쌓다가 너무 힘이 들어 기초만 쌓아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힘 좀 얻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만이 15년이나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15년이 지난 지금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화석류 나무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라 한 사람을 손에 측량줄을 잡은 이 한 사람을 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측량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생명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많습니다. 위대한 용사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2절과 3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은 지금 말로 하면 교회를 나올 형편도 못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보니 눈물만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용기를 냅니다. 눈을 들어봅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희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세상살이 너무 힘들 때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든 측량줄, 즉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측량줄을 잡고 유다 백성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주님, 지쳐있는 유다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손에 측량줄을 잡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측량줄 잡은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재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 양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과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중고개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근에서 떨어진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아하고 멋있게 떨어지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떨어질 때는 몸을 뒤로 솟구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행동도 서커스 공연의 한 부분인 줄로 생각하지요. 그리스도인도 믿음의 줄에서 떨어져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더라도 멋지게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지면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멋지지만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도 참으로 멋집니다. 측량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목적은 새 예루살렘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 지금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의 장광을 재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3장 8절에 나오는 예표의 사람, 즉 축복의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직역하면 환상을 해설해주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번영하여 많은 사람과 가축이 살게 되므로 예루살렘은 마치 성곽 없이 탁 트인 넓은 평원이 되리라고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도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면에 적들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촌락이 되면 혹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 라고 하십니다. 불성곽이란 불의 보호나 파수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말합니다. 출애굽 직후 변심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맹렬히 추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 기둥이 나타나서 저들의 행진을 인도하여 추격하던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거하던 도단성을 아람의 군대가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민을 위기에서 보호하고 구원해주는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유다의 우시아 왕은 선한 왕으로 16살에 왕위에 올라 52년 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윗 같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복을 내려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의 정권과 나라는 만세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처럼 선한 왕이 노년에 이르러 갑자기 한센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한센병이 확인된 즉시 궁중에서 쫓겨나 완전히 소외된 별궁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한센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는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한 비극적인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대군을 거느리고 태평성대를 이룩한 우시아 왕이 왜 한센병, 문둥병이 걸렸을까요? 그리고 그의 죄가 왜 이처럼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하다가 그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왕의 잘못된 행동을 긋고 말려도 우시아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병이 발했고 왕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왕위에서 쫓겨났고 소외된 방에서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던 왕이 어찌 갑자기 악한 왕으로 변질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역대하 26장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 왕에게는 스가랴라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말씀의 밝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는 우시아 옆에 있으면서 늘 성경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시아도 어려울 때면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5절에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스가랴가 더 이상 그의 곁에 없자 그 후부터 우시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말은 그가 말씀을 배우지 않게 되자 우시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형통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영혼은 무뎌집니다. 악한 마음이 그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도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우시아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안과 말씀을 배우지 않는 동안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과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것의 차이는 너무도 작아서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고 세월이 흐르면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큰 차이로 갈라지고 맙니다. 분명한 것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시고 만세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혹시 이것을 거래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거저먹는 은혜, 거저먹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을 구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우시아를 통해 깨달은 바를 잊지 않겠습니다. 불성곽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